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네, 이제 어제 본문까지는 가혹한 고난으로 불평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처음에 고난 자체에 집중했지만 이제 절망적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 비탄에 빠진 자를 압제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원망, 불평은 이제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쪽도 버리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듯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찾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심각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그의 시선은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특징은 이제 3절씩 끊어서 같은 글자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제 21절은 자연이라는 글자로 시작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는 고난과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이제 쓴 인생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 그리고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가 경험한 그 고통은 너무나 깊고 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또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낙심을 고백하며 잊혀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반전이 21절에서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이 고통의 기억을 담아두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바로 그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절망 끝자락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반전의 순간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2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리고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깁니다. 마치 어제의 고난과 걱정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새날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점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유산, 가장 소중한 분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기업이시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유산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니며 지나며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25절에서 그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소리쳐 간구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 구절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또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태도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하며 젊을 때부터 고난을 겪고 인내를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젊었을 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앞으로의 그 삶에서 더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멍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예레미야는 사람이 홀로 앉아 고요히 잠잠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28절에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자 앉아서 잠잠하다 하는 표현은 고난 중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짐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주 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엎드리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과 치욕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치욕을 용감히 받아들이라는 권면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치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또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에서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치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욕과 고통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 또한 희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난과 치욕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본문 31절에서 33절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각 절마다 이제 히브리어 카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치욕을 기꺼이 맞이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왜냐하면 먼저 31절에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는 그 이유로 또 왜냐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왜냐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심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일 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어 라메드로 시작하는 세 절은 모두 부정사 구문 형태입니다. 즉 뭐뭐하는 것 이렇게 시작하고 이것들은 이제 36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는 이런 종결되는 이렇게 동결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34절에서 36절은 세상의 불의를 강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힌 것을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이는 이제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또 억울하게 고통받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억압받는 상황을 목격한 예레미야는 이 같은 부당한 억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이 인간 사회에서 늘 일어나는 정말 약자에 대한 억압과 그런 폭행 또 폭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35절에서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의가 왜곡되고 또 공정해야 할 그 재판이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도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지존자 앞에서 이러한 부정이 일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은 그 인간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또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사회의 불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모든 억울한 사항을 지켜보시고 그에 대해 맞는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불의는 예레미야가 목격한 세상의 실상이며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들,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현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분명히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의가 가득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억울함을 보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부터 39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37절에서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라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선한 일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을 겪을 때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구절을 통해 복과 재앙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가하게 모두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자세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또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교훈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을 모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비록 심판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본심은 희망입니다. 고난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 영원히 두시질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찌 자녀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